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신앙의 원칙과 양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생활을 통해서 가장 슬픈 일은 하나님 말씀이 반복적으로 전해져도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습니다. 삶을 변화시키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은 듣지만은 정작 삶은 전혀 변화할 그런 기색을 보이지 않습니다. 완고한 마음 상태로 남아있다면은 그 영혼을 위해 간절히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불신자들과는 또 달라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감동도 없고 양심도 살아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말씀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하는 바가 없고 심판만 남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는 말씀을 알고도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대한 심각한 경고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알고도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문을 닫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한다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완고한 사람은 하나님 손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게 신앙은 의식과 형식으로 전락하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적인 아무 유익이 없는 믿음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돌이키지 않는 마음, 변화되지 않는 삶이 가장 슬픈 일이고 슬픈 현실이고 가장 무서운 그런 사실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원칙과 양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되새겨봐야 할 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격동하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정말 말세지말의 모든 현상을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경험하고 직면하고 있는 시대라는 이야기입니다. 뉴스 속에서는 갈등과 분열, 거짓과 왜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는 커졌지만은 비난의 목소리는 커졌지만은 진리는 흐려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자들은 더욱더 크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으로서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 되지만은 정치에 휘둘러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에 참여는 곧 신앙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세상에 반영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치에 무관심해서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정치에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오늘 이 주제를 통해서 정치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믿는 우리는 이 땅의 일에 무관심해서 되겠습니까? 절대로 이 땅의 일에도 무관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남기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책임을 외면한다면 세상은 점점 더 어둡고 혼란함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과 세상의 가치에 동화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성경은 정부와 권세에 대해서 질서를 존중하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이 곧 세상의 사상과 이념과 흐름에 타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을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질서를 인정하라는 의미이지 하나님보다 인간의 권위를 우선하라는 뜻은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법과 명령을 따라야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충돌할 경우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밖에 없다는 그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세요. 바벨론 제국의 공직자였지만 신앙의 양심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저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을 때 그들은 침묵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풀무불 아래서도 그들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크리스찬은 체제 내에서 충실히 살아가기는 하지만 세상의 가치를 맹목적으로 따를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중심을 두고 실천하고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 권세보다 하나님의 권세가 더 높음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깊은 고민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낙태 문제며 동성애 결혼이며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정의와 공정성, 사회적 약자에 관한 권리, 생명윤리, 교육정책, 경제의 불균형 등 온갖 다양한 정치적 이슈들이 우리의 신앙적 자유를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논쟁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세상적 가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충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의 목소리를 듣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단지 영혼 구원만을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관통하는 진리의 기준이 성경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치 참여를 할 때도 이 성경 말씀 위에 기준 위에 서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했죠.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불확실하고 혼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방향을 올바르게 잡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 체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분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통제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해야 될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가이사의 동정에 관한 질문 앞에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와 정치의 선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권세와 손을 잡고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권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선지자적인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이야기입니다. 진리는 타협될 수가 없고 복음은 침묵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정치 참여를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로서의 의무는 충실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우리 자신의 이익이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성경적인 가치가 우선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9장 2절 말씀에서 보면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경건한 지도자를 분별하여 세워내는 곧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는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하여 올바른 선택을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도자는 완전하지도 않고 허물이 많고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치 참여의 또 다른 중요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며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미혹입니다. 진리는 우리의 삶 전체를 통치해야 하는 것이며 공공의 장에서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말해야 한다면 세상의 문화와 법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정치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행정가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던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타협하지 않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던 분들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서 민족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야 했고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으로 있으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는 비전을 마음속에 깊이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 정치인, 공무원, 활동가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그 참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드러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직과 헌신으로 세상 한가운데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청직이 복음을 대신 하기 위해서는 안 되겠지요. 정치적인 논쟁에 휩쓸릴수록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정치와 정당과 정책, 이념도 우리의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참된 소망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복음만이 사람의 마음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문화와 체제, 정치적 노선 위에 있으며 그리스도는 이 세상 속에 살지만 그 가치에 종속되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신앙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어둠의 권세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의 전쟁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충돌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열정이 우리 안에 사랑을 싣게 하거나 인내를 잃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종은 다투리지 않고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아야 한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분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늘 아래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정신으로 빚어져야 하며 복음의 빛을 흐리지 않도록 항상 분별과 절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는 일시적이지만 시간이 흘러가며 일시적이지만 순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정치 참여는 우리의 사명이며 동시에 복음의 본질을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낼
기회가 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행동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담대히 말씀을 외치며 사랑으로 모든 일을 행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곧 다 지나갑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의 권력이 아니라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결코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 안에 죄성을 드러내고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낮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인본주의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를 포장한 거짓과 미혹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노출될 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거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사라지는 안타까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르침은 사람들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탐구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기보다 자기를 인정하고 상황을 왜곡하여 죄에 대한 민감함이 점점 더 무뎌지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권면은 언젠가는 누구에게 흘러가야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타협없는 복음 전파, 복음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